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마가복음 1장 14-15절을 다룬 설교문, 때가 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첫 메시지, 때가 찼다. 이 말씀이 핵심인데, 과연 이 선포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고, 또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자료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때가 찼다. 자료는 이 시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이 선언은요, 이게 단순히 시간이 그냥 흘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오랜 기다림, 또 준비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정적인 성취의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왔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아, 성취의 때, 카이로스. 그렇죠. 자료는 세례 요한의 활동, 그리고 그의 체포가 바로 이 준비 단계의 마침표 역할을 했다고 봐요.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어떤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신호탄. 네. 그리고 흥미롭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예시로 드는데 이게 그냥 단순 비유라기보다는요. 뭐랄까 영적인 각성이나 시대적 상황, 또 사람들의 준비 같은 이런 여러 요소들이 딱 무르익었을 때. 아, 딱 맞았을 때. 네. 즉 때가 찼을 때 비로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 원리를 보여주려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준비된 조건들이 만나는 그 지점, 그건 강조하는 거죠. 준비의 끝, 그리고 성취의 시작. 아,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또 주목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 시작 지점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갈릴리. 맞아요. 갈릴리죠. 당시 기준으로는 사실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이었을 텐데요. 이 자료는 왜 갈릴리에서의 시작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자료가 강조하는 마가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신학적 관점. 네. 이사야서 9장에도 예언된 것처럼 갈릴리는 당시에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좀 소외되고 있었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움을 겪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자료에 따르면 마가는 어떤 역사적인 순서 그대로를 따르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런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아, 즉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 사역을 앞세워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어떤 편집상의 강조점이 있었군요. 그렇죠. 지리적 선택 자체가 이미 복음의 성격을 드러낸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아하, 그럼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선포하셨다고 해요. 근데 자료를 보면 정작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말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내용이다? 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그냥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이 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내쫓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네. 특히 당시 사회에서 좀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이런 분들을 치유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사건들 아, 그런 기적들.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료는 이런 기적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것처럼 눈물이나 슬픔, 아픔, 죽음, 또 굶주림 이런 게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완전함 이게 어떤 건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맛보기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맛보기. 네,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냥 증명하신 셈이죠. 그렇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럼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사람들에게 요구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인데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는 이 두 단어가 갖는 아주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하는데요. 첫째, 회개. 이게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냥 후회가 아니라. 네,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즉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랄까,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옮기는 거. 아주 뿌리 깊은 전환을 뜻하는 거죠. 삶의 방향 전환. 네. 그리고 둘째, 믿음. 이것도 그냥 나는 믿어 하는 감정적 확신이나 뭐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군요. 네,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순종.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헌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셨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단순한 감정이나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정말 삶 전체의 방향 전환과 헌신, 이걸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변화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이게 뭐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이 자료를 접하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핵심 결론입니다. 때가 찬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무슨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 지금도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과 똑같이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인 회개, 즉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믿음, 즉 순종, 이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전히 회개와 믿음이 중요하군요. 네, 자료는 이런 내적인 변화와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들은 좀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해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결국 뿌리가 중요하군요. 자, 오늘은 때가 찼다는 이 선포를 통해서 준비와 성취의 때,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 또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요구되는 회개와 믿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때를 인식하고 삶 전체로 반응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그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메시지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뭐 병 고침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죠.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동일한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혹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